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일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금. 첫째, 황금. 돈 참 좋죠. 황금. 두 번째로 소금. 세 번째로 지금.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황금은 경제적인 거고요. 소금은 생명에 관계된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도 소금이 부족하다든지 너무 많으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과 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이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지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주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다. 또 이미 빛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가 되려고 합니다.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은 되려고 해서 노력해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소금이라고 인정하시고 소금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아도 천국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완료형, 그것도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소금이 좀 돼볼까? 빛이 좀 돼볼까? 선한 사람이 돼볼까? 예수를 닮아가 볼까?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됐다고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표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이미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는 나를 닮았습니다. DNA가 똑같이 닮았습니다. 얼굴 모양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닮았어요. 그리고 점점점 성장하면서 그 부모님을 닮은 것이 밖으로 표현해 나오는 것이지, 아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부모를 절대로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연기자처럼. 그러나 우리 자녀는 나를 100% 닮고 나옵니다. 이미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해 가면서 닮은 것이 어떤 때는 성격도 표현되고요. 어떤 때는 맛도 표현되고요. 어떤 때는 두뇌도 표현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죠. 아이고 저는 문제 생각 누굴 닮아서 그런지. 누굴 닮기는요. 자기 닮았죠. 왜 너는 이렇게 멍청하냐고 말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부모님 닮아서 멍청하죠. 만약에 이웃집 아저씨처럼 똑똑한 아이가 나와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심각한 거요? 여러분 심각한 거요? 좀 멍청해도 나처럼 닮아야지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 닮아서가 아니고 나를 100% 닮고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을 100% 닮은 겁니다. 그 닮은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성장해 가면서
말씀을 더 들으면서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은요, 대개 운동선수 아들은 또 운동을 하더라고요. 닥터 아들은 또 닥터가 되더라고요. 교사의 자녀는 또 교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확률이 많아요. 왜? 늘 보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닮게 되는 거예요. 그건 후천적으로 닮아가는 거죠. 속의 생명은 정확하게 담고 나왔는데 성장하면서 점점점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절대 욕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옛날 시골 아주 깡촌에서 컸어요. 욕만 우리 부모님 욕할 때는 호랑이나 잡아 물어가라. 자, 그래서 아니 호랑이가 잡아 물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누굴 닮아서 그랬냐는 게 누굴? 내가 커서 보니까 내가 닮긴 누굴 닮아요? 엄마 닮았지? 닮긴 누굴 닮아? 아빠 닮았지? 내가 이웃집에서 왔어요? 타 동네에서 왔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막 내가 노력하면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줄 알아요. 천만에 닮아갈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생명의 성숙과 생명이 자라면은 예수님이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인내가, 예수님의 용서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을 때, 아, 내 안에 아직 생명이 성숙이 덜 됐구나.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타이거 우주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1살도 안 된 애가 골프를 잘 칠 수는 없지요. 커가면서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대문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소금을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여기 사해바다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해바다에 가면요 저렇게 누워서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해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해바다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 이것은 사해바다가 아니구나.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죽음의 바다냐? 생명의 바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빠져 죽지 않아요. 코만 내밀고 있으면 저절로 사람이 뜨게 돼 있어요. 누워만 있으면요 뜨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서 있어도 제가 그래서 누워 있어서 부력이 많아서 뜨나 그래서 반드시 서봤어요. 그래도 떠요. 목 위에까지 다 떠올라요. 근데 그 옆에 강을 건널 수 얼마든지 강을 건너가겠더라고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이건 사해바다가 아닌데 왜 사해바다라 그랬지? 다른 호수나 다른 바다는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수영을 제 아무리 잘해도요 하루 종일 수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바다에 저 사해에 들어가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뜨니까요. 저절로 뜨니까요. 그래서 사해바다라는 이름을 잘못 붙였구나. 그래서 저건 생명의 바다다. 죽지 않는 바다다. 사람이 빠져도. 그리고요 저기 물론 바다는 아니죠. 호수죠. 갈릴리에서 내려온 물이 이제 저기가 해발 400m 아래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흘러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이 계속 고이지만은 태양에 의해서 제가 다 증발돼 버리니까 소금이 저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저 사해가요 황금호수입니다. 황금호수. 그 속에 소금과 미네랄이 얼마나 많던지요. 거기 머드팩 얼굴에 좋고 피부에 좋고 그렇잖아요. 그 흙 파서 수출합니다. 흙 파서. 사해바다가 쓸모없는 바다인 줄 알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저렇게 사해바다처럼 황금호수인지를 현대과학이 밝혀내고 세월이 갈수록 알게 된 거예요. 쓸모없었던 게 아니에요. 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금이 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소금은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금은 염화 나트륨인데 이 염화 나트륨은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저기 없으면 사람이 생명이 존재가 안 돼요. 죽게 돼요 나중에. 염소가 60% 나트륨이 40%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염화 나트륨. 여러분 우리가 소금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소금은 그 맛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운다.
맛없는 소금을 누가 쓰겠느냐고요? 그래서 소금의 맛은 저렇게 염화 나트륨이 같이 있어야 소금이고 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겨울에는 엄청 뿌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염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그 결빙을 방지해서 사고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리는 소금은 만든 소금이에요. 화학적으로 만든 소금. 자, 그다음에 그 두 가지 그 성분이 염소하고 나트륨인데, 염소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주방에서 세제로 쓰는 락스 있죠? 락스. 그거 만드는 거예요. 저 염소 가지고. 그다음에 살균제도 만들어요. 그리고 폭발물도 만듭니다. 염소라는 게. 소금을 분리해버린 거예요. 소금에서 염소와 나트륨이 같이 있을 때 소금인데, 이걸 분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소가스요.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사용해서 영국군들을 죽였죠. 저걸 염소가스를 흡입하면 장기가 녹아내립니다. 이 염소는 우리 위산에도 들어있습니다. 위산. 그런데도 위는 망가지지 않도록 다 하나님도 장치를 또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리되면은요, 염소든지 나트륨이든지 다 독극물입니다. 분리돼 버리면 독극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독극물이에요. 먹으면 죽어요. 이거를 양잿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양잿물. 이게 세정제로도 쓰고 비료로도 쓰죠. 양잿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나요 혹시? 서양에서 건너온 잿물이다 그 말이에요. 양잿물. 서양 우리는 서양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때 욕할 때는 양놈 이렇게 욕했거든요. 그 양자의 양입니다. 양잿물. 옛날에 한국에 저렇게 그 화학적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잿물, 식물을 태워서 나오는 재 있잖아요. 그 재를 물에 타서 빨래를 하면 아주 빨래가 잘 돼. 왜? 그 재에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서 나오는 그 잿물 같은 것이 화학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 온 잿물이다. 그래서 양잿물이라고 썼어요. 그게 아주 세제로 썼습니다. 비료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은요, 저거 먹고 죽었어요. 저게요, 이 소주인지 양주물인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저걸 소주인자고 잘못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 양잿물 먹고 죽었다 그랬어요. 저건 아주 독극물입니다. 참 신기하죠? 소금이 염화 나트륨인데 이걸 두 개를 딱 분리해버리면요, 둘 다 각각 독극물이에요. 근데 둘이를 싹 섞어버리면은 중화돼가지고 먹어도 안 죽어요. 물이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아시고 소금이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소금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소금은 삼투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왜 소금을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냐면요, 짠 성분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가면요, 삼투압 현상에서 소금 어떻게 해요? 소금 먹으면 물을 땡기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 체내 세포 속에서도요, 혈액 속에서도 이 소금의 성분이 많아지면은 자꾸 물을 땡겨요. 그러면 그게 너무 많아져요. 고혈압이 돼요. 그래서 같은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기고요. 고혈압 환자들은 그래서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신경 물질을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신경 전달이라는 건요, 뇌에서부터 전신에 신경이 다 흐르고 있잖아요. 그 신경이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갖고 있어요. 또 나트륨은 폭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물에다 넣어버리면 폭발해요. 저걸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굉장히 중요해요. 소금이 분리해 놓으니까 독극물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금인 성도들은 분리되면은 독해집니다. 두 교회가 싸운 거 보셨죠? 아주 독해집니다. 법원에까지 갑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싸우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움 나면 절대 해결이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천사 편이고 너는 사탄 편이다. 둘이 서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안 된대요. 보세요. 소금인 우리가 분리되면은요, 독극물이 다 됩니다. 다 죽입니다, 서로를. 그래서 연합이 되면 소금이 돼요. 그래서 요새는 과학적으로 염소와 나트륨을 섞어서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소금. 화학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소금을. 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음식에도 넣죠. 짠 고등어는 잘 부패를 안 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해야 된다. 왜? 소금이니까 해야 되지 소금이 되어서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는 건 기본이고, 주부들이 음식할 때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죠.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 간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는 거예요. 고유의 소금은 어디 들어가면은 소금 맛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음식에다 소금을 넣으면 짠맛만 나느냐? No. 소금을 간을 잘 맞추면은요 고유의 음식 맛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면은요 내 맛만 내는 게 아니고 고유의 그 맛들을 잘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이 많은 것은 잘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디든지 가면은 부패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도록 도와주고 부패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세정작용을 하고 살균작용을 합니다. 어디든지 가면 그것이 깨끗해져야 되고 정화돼야 되고, 균이 있다면 그 균을 죽게 하는 것, 죄가 있다면 죄를 처리해 주는 것, 이게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걸 또 비료로도 씁니다. 분리된 염소와 나트륨은 다 비료 만드는 원료로 쓰거든요. 그것을요 흙에 땅에다 뿌려주면은요 식물이 성장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성도들은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리되면은 독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망쳐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마음이 늘 하나 돼야 되죠.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형제와 자매와 하나 되고, 사역자들과 목사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장로님과 하나 되고, 집사님과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면요 굉장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맛이 나요. 정말 좋은 맛이 나요. 사람 사이도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거기서 맛있잖아요. 좋은 맛이 나잖아요. 분리되면은 독하게 됩니다. 아주 독소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소금은 분리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짠맛은 언제 잊어버리냐? 소금이 염소와 나트륨이 딱 분리되면 짠맛은 다 날아가 버리고, 독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저건 버려야 돼요. 이 독성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발로 밟힌다, 쓸모없게 된다라고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든지 가서 잘 어울려서 거기에서 소금의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을 향해서 빛이래요. 할렐루야. 빛이라니까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우리가 빛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빛이요 너도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도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 그러니까 나도 세상의 빛이다. 너도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우리만, 거의 99.9%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손자야?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함께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서열 만들고 계단 만들고
신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살아있잖아요. 신분 계급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대도 안 되는 아주 천민족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아니, 이다. 라고 선포를 해 주시죠. 나도 빛이다. 그러나 너도 빛이다. 이건 실로 가만히 이제 오늘 예배 시간이 짧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빛인데 나도 빛이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니까 우리는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된다. 성경에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없어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거예요. 하도 자기가 빛이 안 나오니까, 빛이 없다 보니까. 비치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빛이래요. 나도 빛이고 너희도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형편없는 줄 모르셨을까요? 부족한 줄 모를까요? 실수할 걸 모를까요? 가끔은 넘어진 줄 예수님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가끔은 넘어질 것도 아시고, 가끔은 실수할 것도 아시고, 가끔은 죄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본질적으로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건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살펴봐요. 이렇게. 너 같은 게 빛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기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래. 그러면 나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뭐 빛도 안 나는 것 같고 무슨 어둠 같기도 하고 소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너는 아니다. 너는 그래도 빛이야. 그래도 소금이야.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얻고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살아온 삶을 뒤를 돌아보아 이렇게 돌아봅니다. 실수한 것도 많고 죄진 것도 많고 정말 쓰레기장 같은 삶이 살았을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보고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식이야.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또 뭘 바라겠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형편없는 삶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냐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손에 붙들고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빛이야. 그래도 소금이야. 맛을 잃지 말어. 분리되지 말어. 나하고 분리되지 말어. 소금은 분리되면 안 돼요. 주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분리되지 말고 떠나지만 말어. 그냥 있어. 내 품에만 있어. 그러면 됐어. 그것이 우리 주님이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헬라의 앱에서 보면요. 영어로는 in, 헬라어로는 에이스. 그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번역하다가 힘드니까 문맥이 잘 안 맞아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으로 믿는다, 예수 안으로 걸어라. 그러면 그 말이 좀 예수 안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 한글 문법에 보면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에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수 안으로라는 말을 잘 빼버렸어요.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제가 콩코덴스라고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을 두고 예수 안으로 믿는다, 예수 안으로 산다, 예수 안으로 가라. 이 말을 그 써져 있는 원어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밤새 찾고 아침에 동이 트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서 예수 안으로 in, 에이스 이게 나와요. 그런데 번역하다가 문맥을 만들다 보면 어색하니까 뺐는데 그게 꼭 들어가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특히 마태복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같이 주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한국 이 문법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 받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나? 영어 성경 잘 보세요. 블레스가 먼저 나와요. 블레스 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니고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하다 그거예요. 복이 있는 자, 의에 줄이는 자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막 고난당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의에 줄이는 너 그거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게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한국 문화권에서 언어권에서 빚어지는 오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세상의 빛이 뭐예요?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빛이 두 개가 섞이나요? 두 개가 있나요? 빛은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에 있지 않죠. 요새 현대 과학자들이 빛을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빛은 입자와 파동이래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입자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입자를 분자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더 작은 것을 원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자 폭탄은 들어보셨잖아요. 원자가 있고 핵이 있고 또 핵을 또 나눠보니까 쿼크가 있고 또 나눠보니까 또 있대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가장 적은 것을 분자 그 다음에 핵이라 그러는데요. 이 빛을 연구를 해보니까 입자가 있대요. 아주 작은, 눈에 아주 작죠. 아주 작은. 작다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주 작아요. 그 빛은 작은 알갱이에요. 태양에서 날아온 그 빛이. 그리고 그 빛이 파동이에요. 파동이 뭐냐면 웨이브잖아요. 전자레인지에서 파동 나오잖아요. 그 음식을 데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동과 입자 두 가지로 돼 있대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맨 처음에 이 파동과 입자라는 말 듣고 그렇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지. 그 말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지. 어떻게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세상 물건들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입자도 있고 파동도 있고. 저기 제가 써놨는데 뭐 아이작 뉴턴은 입자설을 주장하고 로버트 훅은 파동설을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자도 맞고 파동도 동시에 있다. 이런 것들을 토머스 영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밝혀내게 되죠. 모든 물질에는요, 그래서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건 아주 작은 세계에서. 저는 저 공부하면서요, 저걸 공부해보면서, 혼자서 공부해보면서,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를 쪼개고 보니까, 이 파동이고 입자더라. 모든 물건에는 고유의 파동이 들어있더라.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귀에 들리죠? 이 파동이 공기를 울려서 공기가 내 고막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 귀의 파동을 건드려서 뇌로 들어와서 말소리가 들리고 뜻과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분석해보면 안에 파동이 들어있더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의 파동이 속에 다 들어있지.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현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해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 우리는 미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거예요. 여러분, 입자이면서 파동이란 말은 이해하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건이면 물건이지 또 그게 어떻게 파동이 되냐고. 동시에 존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어요. 이미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한 천국의 시민이고 이 땅에도 시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이 두 개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고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기 해주셨는데,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참여라는 말이 제가 헬라어를 원어를 한번 갖다 붙여놨는데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저게 친구요, 우정이요, 동역자, 동료, 반려자, 배우자, 분배자. 저렇게 헬라어는 복잡한 게 뭐냐면 뜻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뜻이 많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쓸 거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성경을 번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단어 하나에 뜻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어떤 단어를 갖다 쓸 거냐, 어떤 뜻을 쓸 거냐, 이것이 번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저는 저 말씀을 늘 가슴에 갖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하면은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는 것 이상, 그거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의 초대, 내 인격 안으로의 초대, 내 안으로의 초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정욕적이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을 거스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초대에 들어와라.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의 초대에 들어와라 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런 묵상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야, 얼마나 이 사람 몸을 공부해 보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너무 놀라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데, 그 인간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고, 하나님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초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을 본다든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본다든지 너무 형편없어요. 나를 볼 때도, 또 저 사람을 볼 때도 너무 형편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봐도 형편없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눈으로 보시고, 현미경보다 더 자세한 눈으로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그래도 내 성품에 참여하러 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죠. 우리가 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로서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살 때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예뻐하고 귀엽게 여겨야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주인이 강아지를 구박하면요 다른 사람도 구박한대요. 발로 톡 차버려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강아지를 애지중지하면은요
감히 누가 그 강아지를 발로 톡 차지 못해요. 왜? 주인한테 혼날까 봐서. 그렇잖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강아지를 친구가 와서 욕하고 때리면 친구 사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있건 없건 그건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일이에요. 어쨌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것을 귀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나를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 생각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내가 아무리 내 꼴을 봐도 소금 같지 않는데 하나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아멘. 내가 아무리 봐도 빛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빛 같지도 않는데 하나님 빛이라고 했으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빛이라고 믿어야 빛이 나가고 소금이라고 믿어야 소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큰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이 있다고 믿어야 트럭에다 짐을 실러 가죠. 있는 트럭을 아니야 저건 승용차야 하면 짐 실러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저는요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우리를 봐서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저는 그거 믿어요. 다른 믿음은 잘 없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아멘. 그냥 나는 아멘은 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하면 되지. 거기다 자꾸 토를 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녀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세상을 앞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잃지 세상이 너 때문에 맛이 날 거야. 아멘. 어두운 세상이 너 때문에 빛을 볼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무슨 빛, 전 촛불도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빛이 나고 네 직장이 빛이 나고 너가 있는 이 사회가 빛날 거다. 그러면은 저는 촛불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아멘 할게요.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라는 건요 덮어놓고 막 우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주시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엉뚱한 걸 잘 막 자기가 혼자 생각해갖고 그걸 믿는데요. 그 자기가 생각한 거지. 그렇잖아요. 출장 갈 때 보세요. 사장님이 너 출장 가라고 명령을 해야 출장비도 주고 호텔비도 주고 여비도 주지. 지 혼자 쫄랑쫄랑 출장 가갖고 출장비 주세요. 그러면 출장비 줘요? 해고 시킬 거야 하면 해고 쓸데없는 데 갔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 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지. 하나님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가 혼자 가갖고 하나님 왜 이게 안 됐냐고 그러면 참 곤란하죠. 하나님도 입장 곤란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 것만 그냥 골라서 아멘 나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나도 노멘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헌금을 드렸으니 얼마나 되고 봉사를 했으니 얼마나 되겠습니까?